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세계복음화의 자리가 당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인 것 같고 대단한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자리고 또 회당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고 사단이 무릎 꿇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만 있고 그래서 통으로 연결되는 설교라서 원고를 따로 안 드렸습니다. 본론 1, 2, 3 이렇게 막 복잡하게 오늘 설교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회귀 본능, 제 인생의 하란, 제 인생의 갈대우르는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부부 싸움할 때 주로 신혼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는 김치찌개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왜 된장찌개를 이리 하지? 우리 엄마는 밥 이렇게 꼬들밥 안 했는데 그게 불행의 시작 아닙니까? 주는 대로 모여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갈대우르를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편하고 또 익숙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저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나의 하라는 어딜까? 내가 편한 자리. 제 인생을 놓고 보면 제가 편한 자리는 참모 역할을 하면 되는 부목사 자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편했거든요. 제 뇌 구조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저를 동삼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로 부르시고는 2년 만에 저를 옮겨 놓으셨어요. 담당 목사라고 하는 담임 목사에 준하는 책무를 다해야 되는 자리로 하나님 저를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하고는 좀 안 맞는 옷이었어요. 그러다가 은평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로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저한테 제일 편안한 옷은 부목사입니다. 오래 했고 또 그렇게 살기로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했거든요. 저는 그런 게 빨리 보이고 빨리 움직여집니다. 저는 참모형이라서 어떻게 하면 유 목사님을 좀 편하게 모실까? 저는 그게 편해요. 세계선교 대회를 해도 그게 편해요. 그게 탁탁탁탁 보여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동선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선교사 파송식을 하게 되면 선교사들이 이쪽에서 올라오는 게 편하겠냐, 저쪽에서 올라오는 게 편하겠냐, 받았다면 어디로 해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그러면 빠져나간 사람들이 나중에 기념 촬영을 할 때는 그거까지, 기념 촬영 끝나고 들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냐. 대장 역할을 하는 분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준비 잘하지? 잘 되고 있지? 몇 시에 가면 되노? 그럼 내 차 마시고 좀 기다리고 있을게. 시간 되면 불러.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쪽 옷이 훨씬 편합니다. 제 인생의 하랑과 갈대의 우러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추억이 그 아주 좋았던 시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좋았던 때, 그게 여러분과 제 인생의 하란이나 갈대와 우러일 수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끔 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때 내가 근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 제일 좋을 때고, 언약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일이 더 좋은 시간표고 더 귀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형도 죽었죠.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친척들이 있는 갈대의 우르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거, 홍해 앞에 있는 형평과 광야라고 하는 게 너무 척박해 보입니다. 그때는 고기 국물, 기름 떠다니는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먹었는데,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러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못 돌아가도록 계속 이끌어갑니다. 고기 그립다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 갖고는 매일 먹게 합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돌아가고 싶다 하니 만나를 내려서 계속 먹입니다. 이제 목말라서 안 되겠다 하니 바위에서 샘이 터지고 그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따라오면서 물을 공급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40년 동안 정들고 익숙해진 처가살이, 자기 노력 안 해도 이미 적절한 재산이 있어서 그냥 장인 어른의 약만 적당히 쳐줘도 장인이 용돈 주고 생활비 주는 그 자리가 훨씬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 미디안에서 나와서, 장인의 그늘에서 나와서 이제 독립을 해라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라고 하니 모세 입장에서는 여러분 숨이 막힐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연말에 딱 맞는 메시지 같아요. 이 본문이. 내년에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면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한 25년 넘게 교육자 생활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천편일률적입니다. 어디에, 언제에, 목사님 나를 몰랐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어디까지 안 부족했는데 오늘따라 그러면서 막 과거와 현재와 모든 걸 총망내가지고 다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커밍아웃. 내 이만큼 모자라서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만큼, 그때는 저는 거의 성당의 신부가 된 느낌이에요. 뭘 이런 이야기를 내한테 다 하노시 볼 만큼.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남편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왜요? 내년에 부장시키려고. 아이고 큰일 난다고. 목사님 사실 우리 남편이 술꾼이라고. 그걸 왜 내한테 이야기합니까? 내가 술집 하지도 않는. 익숙하기 편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주 일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앉아서 받고 아멘 하고 잡는 게 편하겠어요. 그게 편해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미 갈대 우르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 집으로 떠나라. 네 마음이 이미 그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야 돌아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과 정체성 때문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 속에는 많은 게 포함됩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약물, 지금 눈 다쳐가지고 수술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약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그 약 성분 속에 다른 게 들어있을까 봐. 혹시 부지불식간에 도핑 검사를 내가 약물 검사를 했는데 쓰면 안 되는 약물이 그 약 속에 혹시 포함되어 있으면 모르잖아요. 약 의사 처방해 주는데 먹는데 합법적으로 먹은 약 속에도 성분은 일일이 세세히 모르니까 주치의가 깜짝 놀랐대요. 그 고통 속에서도 아스피린만 먹고 견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제가 볼 때 하나입니다. 자기는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검은 마스크도 아닌 이상한 걸 쓰고 그걸 쓰면 시야가 좁아가지고 제대로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수술해 보셨습니까? 수술하고 나면 한 일주일 있으면 몸의 근육이 일단 무너지기 시작해요. 국가대표 축구선수에게 근육이 손상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만일에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라는 정체성과 국가대표 주장이라는 이 정체성이 없었다면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 유럽 리그에서 자기가 뛰어야 되니까 재활하고 몸을 만들어야 될 시기라는 걸 스스로 아는데 그랬다면 유럽 선수였다면 기사가 그렇게 뜬 기사를 봤습니다. 유럽의 프로 축구 프리미어 리그든 어떤 리그든 뛰고 있는 선수였다면 월드컵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년 연봉이나 여러 가지 손해볼 거기 때문에 안 나갔을 거래요. 근데 유독 손흥민 선수는 뛰어다녔어. 중간에 보니까 막 댓글 단 거 보니까 막 비난하는 거 막 실력도 안 된다는 둥 이제 한물 갔다는 둥 한물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망가진 상태로 뛰어든 거예요. 뭘 각오하고요? 몸이 완전히
무너질 걸 각오하고 뛰던 거예요. 헤딩도 하고. 여러분 이게 다치고 수술하면 헤딩하면 안 된답니다. 헤딩을 하고. 헤딩 하다가 상대 선수에게 가격을 당해가지고 눈뼈가 함몰돼가지고 수술했기 때문에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헤딩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뜨고 싶지 않아요. 멀찍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국가대표 주장이기 때문에 공중볼 경합도 하고 몸싸움도 했습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보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보는 아브라함이 달라서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아버지도 없고 천에 고하고 조카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이젠 가장이고 형도 없고 부인은 애도 못 놓고 내가 지금 호롤단신 우리 집에서 돈 벌 사람 내밖에 없는데 이 지금 뭣도 모르고 내가 이민 가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이 있고 옛날에 했던 일이 있고 먹고 살 길이 있는 다시 갈대 우르로 가자. 먹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의 인생 속에는 이미 그 가난함이, 아버지가 없고 형이 없는 그 외로움이, 그 고독이, 그 두려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사람이 이미 되었는데 독사가 물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렸습니다. 돌로 쳐서 죽으라고 팼습니다. 그랬다면 다메섹 이전에 바울이라면 같이 돌을 들고 아마 던졌을 겁니다. 아니면 돌에 맞아 죽었거나 재활한다고 몇 년을 병상에 의지하고 있어야 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과 이 생명 안에 들어온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농약 마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말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허감이 저 함정을 파놓고 덫을 넣어놓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갔다가 덜컹 걸린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야 들어와봐. 그래서 뭐 집안 일 때문에 언혼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자기 옷을 벗고 요셉 옷을 벗기고 그 상황에서 요셉은 맨몸으로 도망을 나갔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요셉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형들이 팔아먹은 거나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운 거나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지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법칙 속에, 영적인 원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형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어디로 가자고 하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 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제일 이 아브라함에게 많이 하신 게 뭘까요?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요셉에게는 직접 말씀 안 하시고 꿈에 한번 나타나시고 그걸로 끝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리로 오라는 겁니까? 성취될 언약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오라는 거예요. 오라. 예배의 자리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붙들고 견디는 자는 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 복이 있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못 줍니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실 자리, 말씀 주실 자리.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인했고, 제 인생을 통해서 확인했고,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교회 바깥에 계신 분인데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은평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을 반만 열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가야 돼요. 그 제가 그 말 듣고 실망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약간 당황이 되려 하다가 반이나 벌써 열었나? 반이나. 신장로님, 저 만난 지 얼마 됐습니까? 3달 반 됐습니다. 3달 반 됐는데 마음이 열린다? 천생연분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은평교회로 보내놓으셨는데 제가 늘 감사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최소 며칠 앞에 계속 말씀을 주세요. 이번에도 화요 집회를 갔는데 앉아가 할 게 없잖아요.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대영아, 김 목사,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자 이전에 너도 내 백성이 아니냐? 너 인생의 하나는 어디냐? 니는 열받으면 돌아가고 싶은 갈대우르는 어디야? 그거 찾아봐. 니는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니도 있잖아.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는 아브라함 수준의 아브라함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고 만들고 싶은 이 언약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하고 싶습니까? 가나안에서 뭐 하면서 하고 싶습니까? 단을 쌓으면서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아브라함은 의식주 문제, 먹는 문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뭐 생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내고 있어요. 네 인생에 대한 나의 그림, 이 시대를 향한 나의 꿈, 영세 전부터 계획된 나의 계획, 나 아브라함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아브라함은 계속 듣고 보는 게 뭡니까? 여보, 내일 떼거리 없어요? 시아버지 이제 돌아가셨고 우리 어떻게 해요? 심센 당신 형도 죽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격당하면 누가 보호해줘요? 이대로 살기에는 너무 지금 불안정해요. 여보,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삼촌, 내일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하나님의 언약이 들리는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한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창세기 사도행전 11장을 읽게 하시면서 김 목사, 나 이런 교회 하고 싶었대. 그게 제가 안디옥 교회를 꿈꾸게 된 시작점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수준, 여러분 상황, 여러분 형편, 여러분 가진 그 재능의 한계에 딱 커트라인에 그 벽에 묶어놓고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 딱 그 틀에 묶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발판으로 도약대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그 위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나 이거 하고 싶다,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계속 하나님 그 말씀하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예배의 자리가, 거기에서 이분들이 뭘 듣고 붙잡은 겁니까? 요엘서 2장의 언약. 남녀 종에게 물부터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물부터 남녀 종에게 부어줄 거라는 그 요엘서 2장의 말씀이 들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던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이끌기를 원할까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 아브라함이 상황 보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아야 될 것 같고, 상황을 보니까 애굽 내려가서 먹고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데로 갈 때마다 아브라함을 또 불러올립니다. 너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너와 어울리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야. 염려하고 의식주 때문에 애굽 내려가고 네 있을 자리 그 자리 아니야.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단을 쌓자, 다시 그리스도 붙잡자,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와라. 계속 불러올립니다. 예수님은 승천해버렸고 로마의 군인들은 의기양양하고, 혹시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걸 아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날까 봐 노심초사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승천해서 완전히 인류의 역사에 사라지고 보좌로 올라가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랬던 상황 속에서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재앙이 왔구나. 언약 하나 놓쳐서 이런 실수와 실패와 재앙이 왔구나. 포로가 됐구나. 민족은 무너졌구나. 바벨론의 속국이 됐구나. 원하지 않은 우상 음식까지 먹어야 될 형편과 처지 속에 내가 버려져 있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 언약 잡고 말씀의 언약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뜻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하루 3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을 장악하고 있던 흑암과 우상과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예배의 자리에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대. 열심히 돈 벌었대. 돈도 제법 벌었대. 행복할 줄 알았대. 돈이 있으면 불안정이 사라지고 안정이 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지 몇 년 안 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앉아있는 분들한테 복음편지 1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걸 다 돌리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나에게 진짜 어울리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워낙 창세기 3장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익숙하고 거기가 편하고 거기가 좋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막 너무 열받을 때는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막 나도 모르게 막 소리나 퍼먹고 막 에이씨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왜 그렇습니까? 대학교 3학년 때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술 먹었거든. 술 먹으니까요, 필링 끊어질 때까지 먹으니까 그 끊어져서 쓰러져 있는 몇 시간 동안은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 날은 머리도 아프고 막 세상 다 힘든데, 나도 모르게 에이씨 하면서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더라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저에게 제일 어울리는 자리가 어딜까요?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할 때, 복음 안에서 복음 전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을 때입니다. 이번 주에도 상주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복음 전할 때 키가 저만하대요. 키가 저만하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열등감이 있대요. 그 제가 가가지고 정의 노릇을 하고 내 이 키에도 당당하게 산다. 나도 옛날에 니처럼 그랬다. 소개팅 가갖고 막 얼굴도 못 보고 바닥 보다 그랬던 제가 네 눈앞에 지금 서 있지 않냐. 제가 이야기해 주라. 옛날에 저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은둔하고 외투를 숨어 있고 조용히. 저는 낚시를 해도 정적인 낚시합니다. 저수지 같은 데 앉아가지고요. 가만히 앉아가 몇 시간이고 던져놓고 찌보는 낚시. 저희 교회 보니까 박상하 집사님 보니까 사진 올려놓은 거 보니까 막 온 들판을 걸어다니면서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여도 쑤시고 저도 쑤시고 돌아. 굉장히 동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낚싯대는 없습니다. 저한테 있는 낚싯대는 뭐밖에 없냐? 그냥 이래가지고 던져놓고 가만히 보고 앉아. 그게 제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런 자리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민족 복음화를 꿈꾸고 대구에 2만 5천 군데 숨겨진 제자를 찾고 만나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옷을 자꾸 입혀주세요.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다니엘은 여러분 이미 성공했습니다. 총리됐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출세의 자리, 세상 성공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너는 뭐하자? 너는 출 바벨론을 이끌 기도의 자리가 너에게 제일 잘 어울리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잘 어울리는 자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자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모든 사단의 권세와 해조직이 무너질 언약 잡은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서밋의 자리.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신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출발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서밋의 자리로. 저는 정말 구원받은 것에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뭐 전도를 한다, 누구한테 뭐 복음을 전한다, 뭐 나도 뭐 사는 게 뭐 빡빡하고 힘든데 누구를 위해서 뭐 기도해 준다, 저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에 듣는 자리에 가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 저도 모르게 그게 저한테 자꾸 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보다 높은 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중위 정에 계시긴 하는데 여기만 보면 제가 지금 제일 높은 서밋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아버지 이새를 통해 전쟁터로 부르십니다. 서밋의 자리.
블레셋과 블레셋의 우상이 키우고 흑암이 귀신이 사단이 키운 사단의 서밋 골리앗과 복음의 서밋 다윗이 싸우는 자리를 하나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골리앗 춤은 혈투도 필요 없어요. 뭐 치고 받고 필요 없어요.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을 자리에 누굴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과 어울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양치는 자리가 어울리는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고 있는 그게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성가대원이나 교회에서 조용히 하고 이래야지 나는 여기 딱 맞아. 그건 옛날에 나하고 딱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질 자리,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 그 자리, 237 5천 종족을 살릴 정인의 자리, 응감생심 저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자리.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복음 누리고 이것도 너무 좋을 일이지만 저 아프리카 오지에 렘넌트를 부르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를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서 서밋 만들어서 영육간의 서밋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로 재파송할 때 수십 명의 캠프팀이 함께 가서 그 나라에 이 아이를 중심으로 복음운동 지속할 교회를 세우고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그 위대한 일들을 심부름하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꿈 시골 분교 교실 10개 있고 전교생 수백 명 있는 학교 말고요. 전교생 6명. 선생님이 교장하고 교장이 선생님하고 교장이 필요 없는 분교. 딱 그 학교에 지금도 머릿속에 그 로망이 없어지지 않았다니까요. 별 보면서 애들 보고 별자리 이야기해주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좀 해주고 감자 다 굽고 그래가 감자 굽고 나면 껍질 벗겨주고 소금 찍어가지고 얘야 입 열어 넣어주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왜냐? 제게 어울리는 옷인 그것이에요.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 정말 인이 바뀌도록 들은 이야기. 형 반만큼 좀 해라.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군수 상을 못 받고 졸업한 게 저였거든. 아버지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 이마 싸매고 누워 계시고 졸업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늘 형 반만. 형은 늘 뭐 1등을 진짜 밥 먹듯이 하고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고등학교 때 반에서 54등하고 너무 충격이 돼가. 우리 형이 전문대도 못 간다더라고. 엄마야. 전문대도 못 가면 고향 친구들한테 너무 쪽팔리겠다 싶어가지고 죽으라고 공부했거든요. 진짜 하루 한 서너 시간 자고 죽으라고 했더니 연고대 갈 만큼 성적이 갑자기 또 막 올라가더라고. 제가 원래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형 뭐만큼 해라 했죠? 반. 우리 형은 서울대는 그냥 원서너가 과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수준. 근데 제가 연고대를 가면 아버지 언약이 실현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때 공부를 좀 손놨다니까요. 큰일 난다. 내가 연고대 가면 우리 아버지 심장마비 걸린다. 반만 해라 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저에게 어울리는 자리, 옷은 그거 아니라 생각.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안디옥 교회 만들고 세계 복음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 그럴 교회가 있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째야 됩니까? 개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째야 됩니까?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1년 반 기다렸습니다. 은평교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이에 죄 취업됐고, 그럼 담임 목사까지 됐고, 위임 목사까지 됐으면 이제 놀고 쉬고 따박따박 매달 1일이면 나오는 사례 받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만들고 교회 안에 캠프팀도 찾아내서 만들고 기도팀도 만들고 그러면서 렘넌트 또 생명걸 이 사명 있는 분들 찾아내고 세우고 하잖아. 네 자리 그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안주할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할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끝은 제가 죽고 나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모세 죽었는데 엘리야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엘리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을 뿐 아니라 소멸되지도 위축되지도 줄어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랑과 갈대우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이 복음 속에 또 은평교회 속으로 불러주셨습니까? 2022년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확인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가 아마 로마로 오지 않고 어디 머물러 있었나 봐요. 그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될 자리 로마다. 너 로마로 와야 된다. 로마로 와라. 그게 아니라 그 자리 아니라. 거기서도 전도 응답도 있고 다 좋은데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의 역사를 이루는 이 자리, 서밋의 자리, 응답의 자리, 최고의 축복이 있는 이 자리, 감옥으로 보이는 이 자리, 죽어야 될 순교의 피가 흐를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성취되는 자리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온나. 바울이 그냥 대강 그냥 자기 감각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기준 따라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쓰니까 전도물을 철저히 막으면서 바울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서는 뭘 보게 합니까? 내가 지금 로마를 무너뜨릴 최고의 일을 이 시간표 가운데 할 건데 그게 마게도냐다. 너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집적거리지 말고 저기 일하지 말고 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바울아 로마 가자. 로마 가려면 마게도냐를 거쳐가야 되는데 마게도냐에서 로마 갈 준비 끝낼 거니까 너 최고의 자리, 최고의 응답이 있는 자리, 최고의 축복이 있는 자리, 최고의 계획이 있는 자리,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영광이 임할 그 자리가 지금 마게도냐에 펼쳐질 건데 너 여기 있지 말고 그리 가자는 거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의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40년의 은평의 자리가 아닌 그 40년이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는 바로 그 자리, 그 응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보좌와 연결되고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현되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게 보이고 주의 손이 역사하는 자리, 주의 은혜가 보이는 자리, 그 은혜와 그 힘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자리. 시골 분교에 초등학교 그냥 선생님을 하거나 원예학과 가가지고 그냥 꽃이나 좀 키워서 뭐 좀 팔고 그저 혼자 밥이나 먹고 살려고 하던 저의 갈대아우로 저의 하란이라는 자리를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고 은평으로 오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의 꿈인 2000년 만에 회복될 안디옥 교회의 꿈을 꿈꾸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일할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과 걸음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혼자만 내 은퇴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기도나 해주고가 아니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철야기도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기도나가 아닙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철야 오셔가지고 직접 교회를 놓고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노년이 쓸쓸하고 외로운 게 아니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정복할 가나안 땅이 막 보이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행복하고 감사한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천국 가야지. 그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내 죽으면 어떡하겠노가 아니고 로마서 16장 인물들 쫙 세워진 걸 보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아쉽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죽는 줄도 몰랐다니까. 심지어 그 전설 속에 보면 역사 속에 보면 목을 잘랐는데 목이 3번 뛰었대요. 그게 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로마 가니까 그 이야기 해주더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죽지도 않았대요. 왜요? 행복하니까. 죽으면서도 춤춘나 봐 막. 저는 저의 노년도 그리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란과 갈대아를 완전히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걸음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나의 걸음은 가나안에 머물고 나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에베소의 마게도냐의 여러 현장들에 머물고 마지막 나의 걸음은 하나님이 마지막 영적 전쟁할 로마에 머무는 그 인생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447장 부르고 말씀 잡고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